다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거의 마태복음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은 전지전능입니다. 전지전능. 전지전능이라는 뜻은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 무교절,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만찬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식의 성찬식인 성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말고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1주 정도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니산월 15일을 첫째 날이 이제 유월절인데 7일간 계속되는 이 명절이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15일이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로부터 일주일간 그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유월절 전날인 니산월 14일도 이렇게 무교절에 포함시켜서 총 8일을 지키곤 하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이 무교절의 첫날은 니산월 14일인 목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요일 낮에 양을 잡았고 같은 날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였습니다. 17절에서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 잡수실 장소를 어디로 할지 문의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교절 기간에는 상당히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사전에 식사할 장소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장소를 준비하지 않으면 방을 구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19절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름 잘못 써져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성안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때를 예수님이 아시고 준비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루살렘 성 안 아모에게 가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그 사람의 집에서 지키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마가복음 9절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이 구절들, 그러니까 다른 공간복음에 나온 이 구절들에 의하면은 12제자들이 모두 성내로 들어가진 않았고 12명 중에 2명의 제자들만 성내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내에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을 문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지금 미래의 일인데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다가올 미래의 사건들이 무엇인지 이미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아십니다.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아세요. 다만 우리는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이렇게 우연이라고 하거나 운명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을 우연 또는 운명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연이나 운명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보다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뭐 오빠, 형, 동생, 이웃, 학교, 직장, 날마다 쏟아지는 사건, 사고에 대한 다양한 뉴스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상만 바라보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사실은 평안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평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현상 뒤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성도로서 참된 평안 가운데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 건강에 문제가 와도, 또는 진짜 예상치 못한 커다란 사고를 갑자기 당해도, 또는 직장을 잃거나 학교 생활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확 발생해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그 걱정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인생의 난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걱정이 들어요. 그래도 걱정이 들 때, 그때 바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의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20절에 언급된 저물 때, 그러니까 6월절 전날인 목요일 저녁으로서 유대 니산월 15일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 앉아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누룩을 안 넣은 그 빵인 무교병과 양고기, 쓴나물 등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포도주도 마셨습니다. 이렇게 모두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몸시가 아니고 몹시 근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아멘. 12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예언하시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 베푸심과 그 지혜를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예언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죠. 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니까. 결국 12제자들은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자기 자신이 되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몹시 금심하면서 물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인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아무튼 최후의 만찬인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한 명을 특정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마태복음 2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참,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참 안타깝죠. 인자이신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결국은 천국이 아니라
화가 미치는 지옥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 비참한 인생 결말은 영원한 불지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자가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대화인데 유다가 말을 할 때 이미 예수를 파는 유다라고 유다를 묘사하는 것을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마음이 이미 형성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12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예수님을 팔기로 한 결심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유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원죄로 타락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라고 가룟 유다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죄로 타락한 인간은 누구든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배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성이 가룟 유다의 죄성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같거나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유념해야 합니다. 단지 가룟 유다가 우리와 다른 부분은 가룟 유다의 죄성에 기반한 이 악한 의지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까지 나아간 반면에 우리의 죄성에 기반한 악한 의지는 우리도 똑같은 악한 의지가 있는데 우리의 악한 의지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간신처럼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만 특별히 가장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룟 유다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마귀 사탄이 뿌리는 다양한 악한 생각들로부터 우리도 자유롭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부어지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악한 생각들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비슷한 악한 생각을 다 하거든요. 안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근데 다만 행위로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구절들은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만찬의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은 먼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떡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떡에 있으시다라고 주장하는 그 잘못된 신학적 주장이 있지만, 그 잘못된 주장입니다. 떡은 그냥 떡일 뿐이고 떡 자체에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의 행위에서 이 떡을 떼어서 주시는 부분, 그 부분에서 떡을 떼려면 떡을 이렇게 찢어야 되잖아요. 떡을 떼어내야 되니까. 떡을 찢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몸이 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 떡을 먹음으로써, 무교병이죠. 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음으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의미를 누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떡을 떼어서 주시고 나서 예수님은 곧바로 포도주를 잔에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의미로서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유월절 양의 피를 연상시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생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서 제정된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언약은 동물을 희생시키는 희생제물의 피를 필요로 했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동물과 달리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 새 언약이 성취되고, 이 새 언약은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영원한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참 이게 성경이 탁탁 맞는 것이, 유월절이 출애굽을 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었잖아요. 예.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집은 장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 같은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그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이 마치 그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바르던 그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 예수님의 피를 받아 먹는, 믿는 것이 받아 먹는 행위거든요. 그 믿는 것은 바로 죽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벌을 당하지 않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것이 6월절에 출애굽의 사건에 그 기념하는 6월절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탁탁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이 뭐 포도주죠, 뭐. 그죠? 근데 안 마시겠다는 거죠. 함께 마시는 날까지. 예. 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이 구절의 어떤 구약 성경에서 나온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6월절 식사 중에 포도주를 4번 마십니다. 이 4번의 잔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출애굽이죠. 예.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낸 것,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건지신 것,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지신 것, 그다음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 것,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것들을 다 4가지로 잔으로 마시면서 이렇게 기념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여기서 3번째 잔까지 마시시고 이 마지막 잔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원래는 4잔을 마셔야 되는데 3번째 잔까지 마시시고 마지막 잔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성도들과 함께 마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잡히실 것을 미리 알고, 6월절 그날 밤이죠. 예, 잡히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6월절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은 순종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셔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잡힐 것을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이 권위를, 그러니까 하나님 신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모습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셨지만 갑작스럽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비록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기는 했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충성심은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 충성심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제자들 전체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죽임당하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26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함께 부활을 모두 얘기하셨습니다. 사흘 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4일 후에 주일이 되어서 4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활 이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언급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반대로 갈릴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으로 가시는 것이죠. 첫 제자를 부르셨던 곳이 갈릴리이기도 합니다. 비록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났지만 자살을 결심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은 이후 11명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입에서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엄청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결연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연약한 모습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대단하죠. 베드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유는 이 말씀처럼 몇 시간 지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 정확하게 몇 번 부인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이 미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를 아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을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는 것을 보면은 제자들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는 것을 보면은 자신들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게 됩니다. 마치 그때는 같이 예수님과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의지였는데 막상 현실이 닥쳐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깨달을 수는 있지만 여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인생의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 또한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6월절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실 장소도 어디가 될 것인지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장소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예수님의 신성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전지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바로 10분 뒤에 있을 일도 우리는 내다보지 못해요.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떤 거대한 어떤 역사의 흐름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역사의 흐름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등은 우리가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들의 나비 효과로 인해서 지금 유가와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해졌습니다. 인공지능은 수십 년 전부터 사실 개발되어 왔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아주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도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되었는데 정보화 시대인 지금의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원래는 정보화 시대였는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인 지금의 사회 변화 속도는 산업화 시대보다 더 빠릅니다. 인간은 변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인간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 사이클은 동일합니다. 살아봤자 7, 80년이에요. 근데 지구에서 가까운 이 우주 공간부터 차지하기 위한 이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고 선진국들도 그 경쟁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극과 북극을 개발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는 국가들과 기업들이 있습니다. 돈만 된다면은 막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바글바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지만 우리 인간은 이 부분적으로 겉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 흐름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주도를 못해요.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를 바라보다 보면은 어느덧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이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세상에 대한 염려가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어김없이 눈을 떠서 잠에서 깨어났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의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하고 받아들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냥 진짜 피조물이에요. 저의 대학 동기는 제 19살 때 대학 입학식 하고 한 3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술 마시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제가 죽은 모습을 보진 않았어요. 학교에서 장례식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대학 동기는 제 법학과 동기는 학부 시절에 그러니까 대학생 때 저는 이제 대학생 때 놀기 바빴지만 하여튼 그 친구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하여튼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사법고시를 합격했어요.
학부 시절에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이렇게 또 그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지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나서 군 법무관을 거친 다음에 검사에 임용되었습니다. 그때는 검사가 엄청난 권력이 있었죠. 지금이야 뭐 이제 검사 수사권을 뺏어버리니까 지금은 뭐 옛날 같지 않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했죠. 그러나 그 친구가 32살인가 33살 되었을 때 장인어른을 되실 예비 신부의 아버지와 밤에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 예비 신부의 집에서 잠을 들었는데 잠자는 도중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이 얘기 했죠. 예. 검사가 죽으면은 신문에 난다고. 신문에 났어요, 진짜 그 친구. 예. 그 친구 이제 그 장례식도 제가 가긴 했는데 친구다 보니까. 아무튼 20대 중반 군 복무 시절에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중위로 군대, 장교로 군대를 갔는데 그때 같은 부대에 있던 다른 중대였죠. 저는 12중대였고 이제 그 하사는 11중대였는데 20대 초반에 그 젊은 하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안 가고 이제 하사로 온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11중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부대 화장실에서 K2 소총을 발사해서 자살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총구를 입에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살했죠. 총을 쏴서 죽었어요. 이건 탕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때 이제 제가 또 화장실에 가서 이제 봤는데 대변기죠, 대변기. 대변기에 이제 요즘 군대도 좋습니다. 좌변기 이렇게 앉아서 거기 앉아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었기 때문에 그 화장실 바닥에 피가 흥건했어요. 피가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이게 피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약간 젤리처럼 굳습니다. 그러니까 막 물처럼 묽은 게 아니라 이게 죽거나 피를 많이 흘렸는데 이제 그 화장실 바닥이 젤리 같은 피로 흥건하게 이렇게 채워졌고 그 다음에 입에다 총을 쐈으니까 이 뒤에 있는 그 목뼈 있죠? 그런 그 뼈 파편들이 천장에 막 박혀 있고 죽은 시체의 모습은 제가 다 보진 않고 그냥 그 친구가 앉아서 죽어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앉아서 이렇게 고개 떨구고 죽어 있는 모습 입에다 쐈으니까 앞은 좀 멀쩡하고 이제 뒤에 머리가 뚫렸겠죠. 다행히 제가 뒤에 뚫린 모습을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앉아서 죽어 있는 모습 제가 아주 생생하네요. 그게 10몇 년 전 얘기인데 15년 전 이야기인데 눈앞에서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아무튼 저는 그 20대 30대에 예외적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거나 이렇게 자살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고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때 20대 때부터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삶마저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시시때때로 떠올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결국을 모두 아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들이 어떻게 끝나고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혼들이 영원한 천국 또는 영원한 지옥 중에 하나로 귀결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택한 자들을 언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위험이 항상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자체가 우리는 창세 전부터 택한 받은 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생긴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입니다. 예. 다 같이 오늘 그 기도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한번 마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합도감으로 같이 읽으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